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현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갖가지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싹 들어와서 무엇이든지 불확실한 것처럼 생각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곳에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이야말로 진실한 확실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리킬 수가 있느냐 어떠냐 새롭게 이 아침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이미 그런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온종일의 일상의 생활이 진리의 소재를 보이는 듯한 생활 방식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배우는 베드로전서야말로 그런 생활을 배우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남들과 내가 만들어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리킬 수 있는가? 거기서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은 언제나 코를 맞대고 살고 있는 듯한 가장 가까운 인간에게 나는 진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가리킬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먼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묻고 그걸 설교하여 나아가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축복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떻든 그러한 생각으로 이 예배에 있어서 함께 성경의 말씀을 배워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서 이 아침 먼저 집중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1장의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르렀으니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복음에 이른 경과, 믿음을 갖기에 이른 경과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으려고 지원을 하신 분들에게 문답을 합니다. 대체 어떻게 세례를 받을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나 라는 것을 이제까지의 경과를 문답합니다. 모두 각자 다릅니다. 이미 세례받고 있는 사람이 돌아다 보아도 자신은 어떻게 해서 구원에 넣어졌던 것인지 각기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도 너희가 믿음에 이르고 구원받았던 것은 실은 이러한 길을 더듬어서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공통의 말하자면 믿기에 이른 경과의 진상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나 자신은 대체 어떻게 믿음에 이르렀나? 나 자신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직 세례를 받고 있으시지 않으면 그런 만큼 구원에 이르고 싶다고 강하게 원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며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시는 분이 있다면 대체 자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경과를 더듬는 것일까? 그 점에 관하여 이 성경의 말씀은 대단히 좋은 실마리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길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처음 부분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라고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게 함 받았다라고도 번역해도 좋은 말입니다. 너희는 진리로 인해서 이미 영혼이 깨끗게 함 받았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 원문의 말을 성결케 되었다라고 또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기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서의 말씀이 있는 게 유명하지요.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성경학자가 이 진리라고 번역된 말에 관하여 이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진리라는 말을 듣고서 그것을 대체 어떠한 것이라고 이해할까? 어떤 하나의 것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할 때 그 하나의 실마리는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다. 거기서 그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진리의 반대는 무엇일까? 진리의 반대는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허위가 아니라 허위가 우리를 환멸과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것도 포함한 허위, 사람을 절망 속으로 밀어 떨어뜨린 허위의 대결에서 사람을 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진리가 말씀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관한 대단히 뛰어난 통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갖가지 희망이 무너져가는 현실에 있어서 여전히 항상 새롭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만들어내어가는 진리, 그야말로 진리의 이름에 값하는 것이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환멸이 결부되는 법은 없습니다. 대결하는 법입니다. 진리로 사는 자는 환멸을 모를 터입니다. 진리가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 세상 속에서 진지하게 진리로 살려고 한 사람은 그것이 현실에는 결코 자명한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진리가 진리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분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생활 방식을 하고 있으면 실은 종종 오히려 환멸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걸어가도 좋은 것인가 하고 불안을 품게 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은 속임수와 허위를 적당히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지혜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진리로 산다. 그런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 어리석은 길이다. 진리로 산다라는 등 기세를 부려보아도
이 세상은 꾸려나갈 수가 없다. 오히려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가는 그 전형이 아닌가라는 등 실은 마음속에서도 깊은 환멸을 맛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냉소 기분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괴로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괴로움을 맛보기 시작하고 탄압 그리고 박해 중에 있어서 견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르다. 우리를 살게 하여 와 주신 진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일본어 성경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어 성경은 Faith and hope are set on God.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있는 믿음과 소망인 까닭에 그것은 사라질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조금 우리말로는 이상해서 그런지 새 번역은 진리에 순종함으로라고 고쳐 번역을 한 말이 나옵니다. 이 순종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조금 바꿔 번역해서 진리에 항복함으로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의역일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본문의 의미는 듣고 따르답니다. 그러나 진리를 듣고 따르다란, 진리에 듣고 따르다란 진리에 항복해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라는 것은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은 아직 충분히 납득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버리는, 항복해버리는 그와 같은 진리를 파악하는 법, 혹은 오히려 진리에 자신이 사로잡혀버리는 길을 통과합니다. 진리의 진답,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달해 버린다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분별하고 그 진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아버린다고 하는 형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학문을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의 학문을 깊이 추구한다, 혹은 어떤 외국어를 다 배우면 그것을 마스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스터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지배자입니다. 영어를 마스터한다고 하면은 영어의 지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식은 우리를 지배자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배되는 것이에요. 이 맥락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이 편지의 배경에서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바울보다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의 일개의 어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 자란 예수라는 사람 따위와는 관계없이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곳에 나타난
주 예수의 말,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에 촉구되어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결단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신 주 예수의 말씀에 질질 끌리듯이 해서 제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중에 종종 이 사람은, 베드로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이 질질 끌려왔던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서 스스로 이 센세이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가장 유능한 센세이다라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에는 아주 대단한 것처럼, 선생님, 다른 제자가 모두 당신을 모른다고 말해도 저는 죽어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등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것처럼 말했던 베드로는 그때 이미 예수를 진정한 의미에서는 떠나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재판당하여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사실상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받는 정원까지는 따라 들어갔을지 몰라도 따라서 죽는 길을 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게다가 그 베드로 앞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출현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시고서 베드로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셨던 것이에요. 초반에 제자로 부르실 때와 원문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주 예수께 촉구되는 대로 그와 같은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제부터 말 그대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삼아졌습니다. 여기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새번역에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진리로서 말씀하는 것, 그것은 학자가 서재에 있어서의 사색한 끝에 찾아내는 듯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가 깊은 명상 중에 발견하여 말씀하기 시작한 진리도 아닙니다. 가끔 목사들이 그런 유혹을 걸어오지만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온갖 환멸에 거스러서 우리를 질질 끌어 그만두지 않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희가 예배 때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부터 찬양을 바치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희가 저 조상 대대로의 공허한 생활 방식에서부터 몸값을 지불하고 되사들여져 대속함을 받음의 원래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새번역은 해방되어라든가 공동번역도, 즉 대속함을 받아 질질 끌려 나오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 아닌가?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로 살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던 것이 아닌가? 그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 있으시다. 베드로는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갖가지 길을 겪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모두 여기에 같이 앉아 혹은 화면을 통해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모두 꽤나 다른 생활 방식을 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각지에 태어나 갖가지 생활 방식을 하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하나의 진리,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로 하면은.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복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함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정결케 함 받아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게 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정결케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음식물이든 제사 지낼 때 쓰이던 도구이든 무엇이든 모두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청결을 의미한 말입니다. 깨끗게 하여라고 번역된 말의 배경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청렴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어느 쪽의 의미를 취하느냐,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을 정결케 하는 의미를 취하느냐, 도덕적인 청결을 의미하는 것을 취하느냐,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양쪽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청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 구원을 현실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생활에 힘써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정말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말은 이제 정결케 함 받게 되었다. 즉 정결케 함 받아버렸다고 하는 완료형을 말합니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미 거룩함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거룩함에 따라서 사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 이것은 육체와 구분된 영혼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존재의 근본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되는 가장 깊은 곳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숙여 항복했을 때 이미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영원한 생명과 이미 맺어졌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건 그 정결함을, 깨끗함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하고 살 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낼 뿐입니다. 이 22절은 그러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게 함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던 것일까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이 정결케 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품으라 하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결케 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바꿔 말하면은 이미 형제를 사랑하도록 방향이 틀어져 버렸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끗게 함 받았다, 정결케 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것이 아닌 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경우의 형제란 먼저 무엇보다도 교회의 형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것을 먼저 똑똑히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읽으면 좀 망설이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형제사랑이 그리스도인만이 잘 지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면 그것은 편협한 이해이고 더 넓은 사랑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만 형제사랑이라고 서로 부르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물론 편협한 교회 안에서만의 사랑에 머무르지 않으며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에 대한 사랑에까지 넓어지는 실로 크고 참으로 늠름한 사랑에 관해서 이제부터 앞으로 말씀해 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았던 것은 먼저 우선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실한 현실의 문제는 교회만의 사랑은 편협하다고 해서 비판하고 타인의 사랑의 행동에 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우리 자신이 의외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현실에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물론 교회 밖에서도 정말로 타자를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학교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바로 교회는 사랑의 학교일 터입니다.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여기서 배워 교회 밖으로도 넓어지는 사랑을 먼저 여기서 연습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교회 밖에는 만들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말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관하여 이 베드로전서는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이 말의 성립 과정을 생각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복음서에 있어서 주 예수께서 종종 외식하는 자, 직역하면 위선자, 이 그리스어 헬라 말이 그대로 영어가 되었어요. 히포크리트, 그리스어는 히포크리테스예요. 외식하는 자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 외식, 위선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어요. 위선도 히포크리시, 히포크리시스예요. 원문은.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즉 위선자로서가 아니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거짓이 없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자로서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외식, 위선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배우가 연극에서 자기 본래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거짓의 가면을 쓰고 연기합니다. 그러한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대로로는 배역을 연출 또는 연기할 수 없으니까 가면을 쓰고 가장하는 것이에요. 연극에서 자신이 아닌 남을. 그러므로 23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조금 전에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깨끗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베드로는 거듭났다고 고쳐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거듭났다, 즉 본성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연이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본어 사전에서 자연, 시젠을 찾아보시면은 우리말로 사람이나 물건의 고유한 성격, 천성, 본성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네이처를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즉 자연이 바뀌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에 반하여서 부자연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종종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지 말라 또는 해야만 한다 하는 부자연한 틀을 끼워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을 눌러 죽이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살고, 즉 하나님께 살게 함 받아서 사는 편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등 우겨대는 것 쪽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째서 거기가 뒤집혔던 것일까요?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거스르거나 하는 쪽이 자연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연과 부자연이 교대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난다, 깨끗게 함 받았다, 본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자연과 부자연이 교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성이 우리에게 새삼 심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씨에서 싹트는 것이다라고 23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유래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유래하는 사항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25절로 말하면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 이야기하는 말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23절은 새삼 일컫고 있습니다. 좀 원문에 이 말씀을 입각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먼저 베드로가 쓰게 하고, 그리고 그걸 보충하듯이 and, 그리고 그것은 체제하고 있다, 머무르고 있다, 살고 있다라는 말을 부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역성경에서는 항상 있는
또는 25절에서는 그냥 있도다라고, 세번역에서는 영원하신, 또는 25절에서는 세세토록 있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인데, 그것은 체제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체제하고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를 가리키듯이 24절과 25절 전반에서 베드로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를 강제당하던 시대의 예언자가 말씀한 말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위로의 찬 부름말로 시작되는 희망을 고하는 예언 속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 40장 6절의 전반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라기보다는 셉투아진타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 둔 그 성경에서 인용한 것 같아요. 24절과 25절 전반을 읽어보죠. 인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레마라고 나왔어요. 로고스를 가르치지 않아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장려함을 자랑한 성전을 우리는 내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게 멸절해 간다. 모든 게 환멸 중에 있다고 생각되는 시대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졌다고밖에 믿어지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있었고 게다가 자기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예언자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게 지나가는,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다. 사라져가지 않는 것이 있다. 너희 중에 계속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23절에서 얘기하고 24, 25절 전반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돌아가자. 그것 왜 어디 우리가 도로 일어설 길이 있을까? 그와 같이 계속 노래하고 계속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머물고 있다라고 그것을 베드로가 받아냈던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체제하고 있다, 살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라고. 그렇다 이 말이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 거하여 머물러 움직이지 않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말, 우리는 그것을 들었지 않은가? 우리는 거기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 거듭나서 살고 있다.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왜 거기서 가면을 계속 쓰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솔직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우리의 생활은 오히려 이 자연, 즉 본성의 원점에 서서 그래도 아직 우리 안에 웅크리고 응어리지고 여전히 우리 세계에 있는 부자연과 싸우는 것에 생겨나고 진정한 생활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싸우는 용사예요. 그것은 본래 우리 자신의 존재를 살아남기 위한
싸움입니다. 본성을 회복했으니까, 다시 지음받았으니까. 마지막으로 22절의 제일 마지막 말을 읽고 마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자신의 새로운 본성에 충실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열정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은 그 의미에서는 교회를 위해서인가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위해서인가라는 등 사랑의 대상을 나누고는 있지 않은 것이에요. 먼저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마음이 불탈 것을 권합니다. 스쿠바 동경교회라는 말을 듣고서 가슴이 설레는가라고 묻고 있는 셈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로 저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해서 살아있는, 그러니까 형제자매로서 살아있는, 새롭게 형제자매로서 살아있는 무리가 우리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는 각자 고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나 자란 고향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들려보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자신의 본향으로서 거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고향에 살고 있는 낙가마로서 우리는 서로의 것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한 따뜻한 생각으로 여기에 사랑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고향을 갖고 있는 까닭에 자신을 잊고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있느냐라고 물어옵니다. 이 사랑의 학교에서. 성경이 묻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되는 사랑의 열정에 불타고 있느냐 어떠냐를 묻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현실로 사는 것이, 은혜의 현실로 사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여기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설 수 있느냐? 어떠냐? 아니, 이미 거기에 서게 하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로 반복하여 예배 때마다 되돌아올 수 있느냐 어떠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며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열정에 어떻게든 우리들이 마음속으로부터 굴복하여 당신의 것이 되어 살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서의 깨끗함으로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깊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